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시면서 여리고를 중간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경이 되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에서 만난 이 맹인은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그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32절 33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방인들은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죠.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지금 3번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감춰져 있었어요. 주님이 이르신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을까요? 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왜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지는 못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할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 마가가 다 동일한 이 말씀을 취급합니다. 깨닫지 못한 그 비밀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기록을 해뒀어요. 바로 이 일 바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하실 것이고, 왕권을 차지하면 나를 좌우에 앉혀주세요. 이런 자기 메시지, 자기 생각,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요 죽음이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영광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관심의 시선을 돌릴 시력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한번 빠져서 그 이단의 가르침이 마음에 착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의 길을 닫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그 사람이 신이고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한다는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진리를 자기 생각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사용하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한 자매가 어떤 이단에 빠졌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데 전에 이단에서 가르침을 받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 한번 빠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계속 목사님 나쁜 놈 그러고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부인이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해요. 상대방은 울고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았어요.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7절 보세요.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아멘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광주에 있는 아들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선주가 할아버지 부르지도 모르고 핫지라고 그래. 핫지 목포에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핫지 목포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듣고 핫지 목포 집 간다고 그 권사님 차만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간다고 하니까 나 지금 핫지 목포 집 가는데 너 달래? 그러니까 나 갈 거예요. 그리고 막 따라가고 거기 갈 줄 알고 한 번 장난으로 해본 소리인데 그냥 100% 믿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차만 타고 핫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주를 잡으면서 어른들이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간단 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래. 왜 거짓말을 해갖고 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얘들은 거짓말도 잘 믿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거기 보니까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35절에 그러거든요. 여리고는요 세리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야, 강남.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요 반드시 도둑들이 있어요. 강도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세요. 강도들이 있잖아요. 강도들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로 오실 때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해 있었고 눈물에 있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눈멀었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뱅이요. 눈은 영적인 눈은 꽉 막혀 있고 세상 것에 막혀 있고 그런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5째 주간이거든요.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주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정말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무리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37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은 닉네임인데,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방인의 땅. 한마디로 촌뜨기 나사렛 예수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그 소리를 듣고는 3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 지금 왕권을 찾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경 주제, 거지 주제, 길거리에 앉아있는 주제,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거지, 맹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그 소리가 귀찮게 들린 거예요. 시간 허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꾸짖어서 잠잠해라는 거예요. 포기했을까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주님이 이런 소외된 자, 어린아이, 세리, 눈먼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의 그 요구와 간구와 소원을 주님이 절대 예민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가난한 거지요 따뜻한 보금자리 듣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오직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는 몸이 병들 때, 물질이 풍성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보다는 길가에 처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세상에 눈이 멀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모세도 궁궐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채석은 입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을 때가 아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궁궐이 아닌 대적을 피해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을 만났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이 맹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르짖고 외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죄의 얽매에서 인생이 발목 잡힌 분이 계십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의 형벌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마귀의 종되어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잠잠하라고 무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성경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죄 중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겠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구원했어요? 믿음이, 그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보게 돼요. 그랬어요. 곧 보게 돼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들어봐요. 보기를 원하신 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따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아주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맹인이 눈이 열려지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달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 가신 길을 지금 무슨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순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복된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항상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것 같이 나도 대접받고 높임받고 성품받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 일을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주님,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4월 3일 이 복음전도를 통해서 내가 작정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며 할렐루야,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